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개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무지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 인생을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무지라는 표현으로 우리 인생을 표현합니다. 언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들어올지,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 인생이 언제까지일지 알지 못하죠.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선택해서 하고 있는 일을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어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참 많은 무지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무지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무지의 문제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지식을 배워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 실존에서 오고 있는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무지를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존재 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미래와 내 삶의 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무지라는 문제가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안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낳죠. 두 번째는 반대로 긍정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도 하고 또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기대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대로 어떤 일은요, 솔직히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할 때도 있어요. 프랑스의 작가인 이 아나톨 프랑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작가이자 비평가였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지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행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지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행복할 수 없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지는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생존의 필요 조건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면 삶을 단 한 시간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삶을 감미롭게 아니 하다못해 참을만 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감정은 모두 거짓에서 비롯되고 착각을 통해 풍성해진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나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평가와 감정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죠. 또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리고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일지를 아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은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장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일이 도리어 무엇이 될 가능성이 높냐면요, 우리의 삶에 대한, 앞으로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게 되는 문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사실이 도리어 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게 한다라고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이 있는 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이 뭐예요? 떡은 그 원래 표현대로 한다면 빵이죠. 빵을 물에 던지래요. 여기에 나오는 물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큰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물. 그러니까 바다죠. 바다에다가 빵을 던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대로 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아리송한 표현이죠. 근데 새번역 성경을 갖다가 보게 되면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빵을 바다에 던지라는 이 표현은요, 이때 당시, 이 고대 시대 당시에 해상 무역을 얘기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그런 의미로 나온대요. 저는 그 문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빵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너희가 해상 무역을 해서 큰 이윤을 남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해상 무역을 함으로써 여러 날 후가 지나게 되면 뭐를 도로 찾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기본금, 이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베네피스, 이익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큰 리스크가 있는 만큼, 위험도가 큰 만큼 어때요? 이윤이 크지 않습니까? 항상 그거는 비례의 관계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상무역은 큰 이윤을 남기는 만큼 어때요? 위험했어요. 그 당시에 항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물건을 갖다 배에 싣고 가다가 그 배가 파손이 돼서 물에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에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담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담한 결정과 함께 2절은 하나를 더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중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재앙을 어디서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에 몰아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고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게 어때요? 대담한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결정을 했다면 거기에 걸맞게 신중하게 그 일을 추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지하고 불확실한 삶에서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결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결정들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리스크를 떠안는 거예요. 그래야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어때요? 결정장애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해상무역하고 관계돼서 이 의미를 갖다 좀 살려서 표현해 본다면 대담함과 신중함, 바로 해상무역에 투자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의 배에다가 그 모든 것을 몽땅 몰아 넣는 것보다는 여러 배에다 그걸 나누어서 하게 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게 이 대담함과 신중함이 함께 있는 케이스인 거죠.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을 알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보이게 됩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르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것을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더 기다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야 조심을 하죠. 그러나 그 모습이 지나치게 되면 오늘 본문은 뭐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일단 3절을 보시게 되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것과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먹구름이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걸 예측할 수 있습니까? 비가 쏟아지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또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큰 바람에 의해서 큰 나무가 어때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 나무가 쓰러진다는 거죠. 근데 이 표현에 있어서 중점은 뭐냐면, 초점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쓰러진 나무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당시에 그런 큰 나무를 쉽게 옮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측 가능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확신한 일만을 하려고 기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4절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바람의 세기를 보고 이것만 기다리고 살피기만 하면 어때요? 결국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파종을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종이라는 게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기간 안에 모를 심거나 아니면 밭에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하나의 모종을 심지 않으면 어때요? 그 시기를 놓치면 그 작물은 못 얻어요. 열매를. 그죠? 그거와 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확실하고 좋은 날만을 기다리다 보면 어때요? 아예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앞에 풍세를 바라보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관계되고요. 뿌리게 되면 바람이 세게 불면 어때요? 씨앗이 엉뚱한 곳에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는 것은 어때요? 좋은 날에 추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과 관계돼서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교훈과 동일하게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일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내 노동력과 또한 내 지혜와 시간과 재원을 투자해서 그에 맞는 이윤을 얻어야 된다. 그게 살아가는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스크를 줄여보겠다고 더 확실한 거, 더 확신할 수 있는 거, 예측 가능한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대로 때를 놓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영과 관계돼서요, 아주 중요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잘못된 결정이 늦은 결정보다 낫다. 이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잘못된 결정이 늦은 결정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결정할 때에 너무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담한 결정을 해야만 경영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잘못된 결정이 늦은 결정보다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계돼서요, 비슷한 이야기를 느낄 수 있는, 이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초점은 뭐냐면,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다 아무것도 안 한 종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상당히 이야기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타국에 가면서요,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이 몇 명의 선별된 종에게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3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게요, 화폐가 아닙니다. 달란트는 이 금이나 은 같은 것의 중량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20kg에서 40kg 사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보통 34kg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금이냐 은이냐에 따라 값이 어떻겠어요? 같은 무게라도 값어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해를 하신다면, 만약에 오늘날로 금 34kg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 오늘 금 시세로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이게 얼마냐 하면요, 10억이 좀 넘어요. 1달란트가. 그렇게 보면 1달란트 관리하라고 맡긴 그 종도 어때요? 주인에게 상당히 큰 신뢰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돈 10억을 갖다가 아무한테나 쑥 맡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3명은 전부 다 주인의 엄청난 신뢰를 얻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이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어때요? 주인은 그 사람을 신뢰해서 그 큰 돈을 맡겼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신뢰에 반하여 그 돈을 땅에다가 묻어버려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에 이 종이요,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어때요? 못된 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한 것도 없이 거두려고 하는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인을 악하게 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뭘 하지 않고 그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내가 당신한테 꾸중을 듣고 책임을 묻게 될까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었어요. 주인이 이 종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 말은 뭡니까? 야, 정말 네가 생각했을 때 내가 그런 놈이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이 이자 놓는 애들한테라도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내가 받게 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냐라고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은 이 종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중을 합니다. 악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종이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것, 불신한 것을 가지고 어때요?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받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게으른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칭찬을 하시고 꾸중하시는지를 이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양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시간과 건강과 또한 물질과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실패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근데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실수와 실패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어때요? 우리한테 그것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도리어 어떻습니까? 꾸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바람의 길을 모르듯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또한 은혜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한다고 해도 선택하다 보면 그분 안에서 하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 그 실패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실수와 실패는 뭐예요? 성공입니다.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빈센트 반 고우라는 사람이, 이 화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포장된 길은 걷기에는 편하지만 꽃은 피지 않는다. 포장된 길에는 걷기는 편하지만 꽃은 피지 않는데요. 의미 있죠? 우리 인생이 내가 걷기 편한 길, 포장이 쫙 돼 있는 길만을 걷고자 한다면 진짜 그 인생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아주 좋은 격언입니다. 인생에서 포장된 길만 가려고 하면 인생의 참맛을 배울 수 없죠. 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서 뭐예요?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니, 뭐가 잘 될지 알지 못하니 어때요? 주께서 주신 자유를 따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이 일도 해보고 또 저 일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지를 더 적극적인 삶과 삶의 자세와 우리 삶의 기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고민은 늘 어디 있냐면요,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에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에 사람들의 고민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할지 저 일을 할지 그게 악한 것이 아닌 이상은 이 일을 할지 저 일을 할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는 솔직히 내 걱정이에요. 잘 되고 싶잖아요. 좋은 일을 선택하고 싶잖아요. 나한테 딱 맞는 일이 뭘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결정을 잘하고, 결정할 때는 분명히 결정을 하고, 또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언제나 내가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꾸중하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믿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늘 선택이 연속입니다. 그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때요? 선택이 훨씬 어려우시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갈수록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변수를 생각해야 될 게 더 많아요. 젊을 때보다. 젊을 때는 더 무지하기 때문에 무모하게 달려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인생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많고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때로는 그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측이 가능하고 생각할 게 많으면 어때요?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르니까 결혼했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아까 우리가 한 찬송대로 내 한숨이 어때요? 내 노래 되었네. 이게 우리의 찬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많은 갈림길과 고민거리 앞에서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갈등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참 모르겠습니다. 이거 꼭 되겠다 싶은데 안 되고, 이게 될까 싶은데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가운데서 과연 우리의 예측과 내 생각이 과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게 하시고, 신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바라고 담대히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잘 되고 싶고 또 실패하고 싶지 않아 참 생각이 많습니다.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또 내가 인생을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 나름의 노하우와 관찰력과 또 식견을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헷갈립니다.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젊을 때나 내가 나이 들었으나 항상 그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하나님께 맡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부지런히 맡기신 일을 선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삶의 많은 불확실성과 무지 가운데서도 주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선한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겸손하게 또 인생을 대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